여호수아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고, 후반부인 13장 이후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은 여호수아서 전반부의 결론 부분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치룬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리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 신앙의 싸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해 준다는 점에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오늘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똑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합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하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군사력과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대표적인 두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늘 12장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결론 짓는 말씀으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31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투는 본문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라고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전투가 가나안 전쟁의 모든 전투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이 전투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루었던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엿새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7일 동안의 성 주위를 13바퀴 돌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했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활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누가 하신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전투 이외에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을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다라는 전쟁의 기록은 동양이나 서양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또 다른 대표적인 전투인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은 기적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호수아서 8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군대를 숨기는 매복과 복병이라는 방법, 그리고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패한 척하며 도망치는 기만이라고 하는 전술과 같은 일상적인 전투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적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리고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역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전쟁의 대표적인 두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과 일상입니다. 기적과 일상,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자꾸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들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가지고 일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신비하고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신비하고 특별한 기적만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행위인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두 다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만나는 일상 속에,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만나가 당시 광야에서 자라났던 어떤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광야라는 곳은 식물이 자랄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사막과 같은 광야에도 식물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식물이 존재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선인장과 같은 그런 식물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광야에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에게서 아주 극소량으로 분비되는 진액이 밤사이에 나와서 새벽녘에 과자처럼 응고된 것,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소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였기 때문에 그 식물 자체가 그리 많지가 않았고, 더군다나 그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은 아주 극소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곤충들이나 먹을 수가 있을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200만 명 가량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자연적인 평범한 일상 속에 전혀 없었던 것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광야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일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적인 평범한 일상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쌓였던 것이 아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추라기가 떼를 지어서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메추라기 떼가 바람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고 있는 진에 와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자연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 존재하신 것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만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 신비한 기적만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자연적이고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초월적이고 신비한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이분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영역은 누가 역사하시는 영역입니까? 평범한 일상의 영역은 누가 역사하시는 영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기적과 일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상을 초월한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글자 그대로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지 일상을 초월한 기적을 추구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히 특별한 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타내셨던 기적과도 같은 것을 능히 일으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일상을 초월한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기적을 추구하면 곤란하고 일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소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추구하면서 그 기적을 일상화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특별한 기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기적이라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신앙의 행동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인간의 지혜가 축적된 의학 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 병이 나으면 그것은 누구 역사입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음으로 병이 낫는다면 그건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 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몸이 아플 때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몸이 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진한 감동을 마음에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병이 들었는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건강해졌다고 감사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병이 낫거나 수술을 하고 약을 먹어서 병이 나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진한 감동을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 병이 낫는 것과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홍수가 나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곧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트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명정을 던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 간절한 기도를 듣고 보트를 보냈는데 너가 거절했고,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너가 거절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일상적이지 않는 신비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일상이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했다고요? 군사들을 숨깁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척, 패하는 척 도망가는데, 그래서 따라 나올 때 매복해 있던 군사가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일상적인 전투의 방법 아닙니까? 어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들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매복과 복병이라는 그 전술,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전투의 방법, 속이면서 기만하는 그 전술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한 기적을 일상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은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과 기적, 오늘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특별한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그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신비한 기적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일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상과 기적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일상과 기적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결론짓고 있는 12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리하며 확인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와도 같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와 같이
일상이라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임을 인정하며 그 일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평범한 일상을 놓쳐버리고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기적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임을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과 기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두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 두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